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그 묵시 성경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해석법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한 단어, 한 상징, 한 비유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이 무엇과 일대일로 대치되는가, 비교되는가라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틀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앞에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괜찮은데 뒤에 이제 일곱 봉인,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면 일곱 번째 봉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재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별 말이 없습니다. 좀 흐지부지하게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님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남아있는 그 긴장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것이 심판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시간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미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12장, 13장, 14장이 갑자기 막
판타지 소설 같은 막 용이 싸우고 짐승이 나오고 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서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까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그 사단과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넘어뜨려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는 갖은 일들이, 혼탁한 일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시간 순서당으로 쓰여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장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미 마지막 추수를 다 끝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15장에 또 이제 앞으로 재앙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위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 나팔은 그러니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면 뭔가 위험한 일을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15장에는 이제 앞으로 7 대접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심판을 오늘 15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인과 7 나팔은 그래도 아직은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제 7 대접부터는 실제로 심판이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의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앞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쁘고 벅찬 감격으로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 앞에 놓여 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물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가 그 군병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다 알듯이 이제 거기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모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앞으로 내라라고 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져 물벽을 이루고 바닷길이 그 축축하고 마른 그 길이 마른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님,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터인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구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의 병사들과 그 바로의 왕이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시간대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내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 증거 장막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신 후에 회막을 만드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 법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장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죠? 천막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것. 그래서 그 장막을 일명 증거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열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7 재앙을 가진 7 대접 심판을
명받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밝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구약 시대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죄 지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 존재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의 증거 장막,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징이 열리는데 오늘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연기가 가득하고 빽빽한 구름이 오르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 약속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실현되게 하실 것인데 그 성전에 감히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막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서 너무나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존재로 바꾸실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자꾸만 올바르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구원받을 자고 너는 지옥 갈 자야 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그들을 분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선민의식과 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던 것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자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주님과 나의 하나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수많은 권력자들과 세상을 지배하던 그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터져나오는 기쁨과 터져나오는 환성과 함성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 7 8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일 후에 목이 마르고 힘들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결단이 가득하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매일 새벽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